어,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요,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가 특별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또 오늘 정말 흥미롭게도 제 민준 씨랑 통화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 자체가 기도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과, 그리고 정말 제가 원하고자 하는 설교의 내용이 약간 기도 안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누가 보면 좀 짠 거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전혀 통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약간 설교와 너무 잘 맞게끔 흘러가니 하나님한테 감사하다는 마음이 드네요. 제가 신학교를 다녔을 때 여러분들 조금 책을 많이 읽었어요. 이게 물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너는 성경을 많이 봐야 된다, 아주 심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성경을 그때 당시 제가 몇 독을 했어요. 1학년 때.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모르겠는데 읽으라니까 계속 읽어 나갔죠. 그러다가 이건 내가 조금 다른 식으로 좀 접근해 봐야겠다. 그러면서 대조 성경을 사서 계속 읽고 모르는 부분을 나아가서 이제 도서관뿐만 아니라 서점에서 제가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학교 서점에서. 근데 학교 서점에 보면 이만한 어떤 그 책꽂이 같은 걸로 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적혀져 있는 그런 책꽂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이제 이거 뭐지 이러고서 봤는데, 이거 멍하니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서점에서 이제 책을 판매하시는데 그분도 이제 신대원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저한테 묻더라고, 어떻게 생각하니요? 저보고 이거를 두고. 제가 날카롭게 딱 지적을 했죠. 이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라고 딱 했더니, 왜 그렇게 생각을 하니요? 그리스도인은 나의 고백으로 되는 게 아니라 타인의 고백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네요? 자기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길래,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서 그분도 조금 놀라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재정립이 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 마지막에 결론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자된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정말 달라요,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결론에서 도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교회사 측면에서 또 다른 최초의 역사적 사건이 기록이 되는데요. 바로 이방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방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요, 어떤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거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한 교회가 어디였느냐?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이 이방 교회의 시작을 두고 여러분들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우선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의 최초의 이방 교회가 세워진 것은 여러분들 어떤 환상이나 사람의 환상이나 비전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사람이 계획을 가지고 세운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제자들을 파송해서 교회가 생기도록 도와준 것도 아니에요. 이 이방 교회, 즉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에는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사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던 것이고, 계속 끊임없이 예수 믿는다면 잡아가고 고문하고 때리고 핍박을 받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던 거냐? 사도들 외에는 전부 다 흩어지게 되는
이방 지역으로 전부 다 흩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교인들이 박해를 피하면서 어디로 갔느냐?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가기도 하고요, 요빠라는 곳으로도 가기도 했고, 안디옥 등 여러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되고, 성도들은 그렇게 흩어진 곳에서 나름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고,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이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생길 수 있는 그 초석이 마련이 됐던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 성경의 역사를 통틀어 보면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셨어요. 오늘 본문의 최초의 이방 교회도 그런 경우입니다. 최초의 이방 안디옥 교회는요,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계획한 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흩으신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을 볼게요. 화면을 잠조해 주세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것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숫자적 성장과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느냐, 마치 숫자가 늘어난 것만 가지고 교회가 성장했다, 부흥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숫자가 늘어난 것이 교회의 부흥의 한 단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늘었다고 무조건 다 부흥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또 잘못된 거예요. 부흥에는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역사가 있어요. 첫 번째, 회개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것, 이것을 가지고 또 부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사회적인 어떤 변혁 같은 것들을 또 부흥의 요소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1900년도 때 일어난 평양 대부흥의 사건 아시죠? 사람이 많이 모였다라기보다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심령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부흥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뻗어서 나가 이제 여러 가지 복음을 전파하니까 더 큰 성장을 하게 됐던 것이지, 여러분들 꼭 숫자만의 성장이 부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번엔 여러분들 2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뭐라고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제가 앞서 여러분들을 예루살렘 지역에서 박해가 일어나자 12사도 외에는 다 모두 흩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도들은 그 당시 뭐를 했던 것이냐? 여러분들 사도들은요, 교회의 기초를 놓고 교회를 세팅을 하고 정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은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고 있었던 거는요, 교회를 충분히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밑거름에 대한 초석을 더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머문 사도들은요, 교회의 기초를 놓았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우선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일어나자 성도들은 흩어지면서 도망가고 복음을 전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는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써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그 기적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복음들이 전파되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이는 사람들을 확증하고 그리고 그들을 더 굳건히 세웠던 이들이 결국에 누구였느냐? 사도들이 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건 성도들이지만 그들을 결집시킨 거는 누구였다고요? 사도들이 그들을 결집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 9장과 10장 사이에 우리가 예전에도 봤지만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요빠에 성도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방문을 했던 것이고,
또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를 방문한 것도 그런 차원인 거예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요청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곳을 방문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설교를 하게 되잖아요. 즉 교회의 초석을 놓고자 했던 행동들을 했던 게 바로 사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에도 또 이제 무슨 소식이 들린 거냐? 안디옥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부흥했다라는 소문이 들리게 됐던 거고, 이를 확인하고자 예루살렘 교회에선 사도들 중에서 또 누구를 택해서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택해 가지고 그곳으로 파송을 했던 겁니다. 즉 바나바를 보내서 안디옥 지역에 일어난 복음의 역사가 진짜 예수를 통한 진리의 복음의 역사인지를 확인하려고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그 안디옥 지역의 현장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본문 23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즉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바나바가 보기에도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확실한 곳이구나 라고 느낀 겁니다. 스스로도. 그리고 바나바는 안디옥 성도들을 향해서 야 너희는 더욱더 견고하게 주께 붙어 있어야 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안디옥 성도들에게 이렇게 굳건히 붙어 있으라 라고 얘기한 그 바나바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냐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두고 여러분들 우리는 앞서 사도행전 4장 36절을 통해 그가 위로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바나바를 두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볼게요. 본문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렇듯이 여러분들 바나바는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탁한 안디옥 교회의 검증을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또다시 더 크게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뭐냐? 바나바가 어디 소속이었느냐? 그리고 어떤 권위를 들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정리하면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 소속으로 초대교회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안디옥 교회를 검증차 방문을 했던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저도 2년 전에 이 참소망 교회를 개척할 때 저희가 5명이었어요. 4명이었구나. 전준희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애기 4명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런 갈등을 한 적이 있어요. 침례 교단에서 그 간섭을 피하고 그냥 조금 쉬운 길로 가볼까 해서 독립교단으로, 즉 독립교회를 그냥 가입을 해볼까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침례 교단에서 공부를 다 마쳤는데 너무 그 절차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냥 독립교회로 가가지고 그냥 독립교회에서 교회를 좀 개척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요, 그건 제 교만한 생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 한 사람이 여러분들 잘못되잖아요. 그러면요 그 공동체에 속한 양은 다 죽어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냐면요, 목회자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잘못된 말씀 계속 듣게 되기 때문에 그 양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소망이를 키우는데 우리 소망이한테 밥은 먹이지 않고 계속 젤리만 먹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이 그냥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설탕에 노출이 되니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잘못된 목회자가 영적인 말씀을 계속 올바르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편협된 말씀만, 성도들에게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저 스스로도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저도 누구에게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단의 검증을 계속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교단으로부터 목사님을 통해서 간섭을 받고 계속해서 저를 검증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완벽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요, 누구요? 예수님 빼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목사님들도 어떤 검증들이 계속해서 필요하며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검증된 교단에 속하여서 계속 지속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교회 또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처럼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위임받아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던 것이고 그는 안디옥 교회를 더욱 성장시킵니다. 그렇다면 이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계속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해답이 본문 21절에서 24절 사이에 있는데요. 먼저는 교회가 여러분들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크게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것. 그리고 다른 말로는 이 말을 뭐라고 하느냐? 주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 되고요. 둘째로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며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리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등록하고 출석하는 교인들은요, 다른 기도들보다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지도자와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계속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요. 본인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좋은 영의 말씀을 먹을 수 있게 여러분들 그 담임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요,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저한테도 스스로 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기도가 부족하지도 않아요. 기도 얼마나 뜨겁게 많이 합니까? 맨날 새벽같이 나가서 기도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뭐가 문제냐? 여러분들 목회자들의 문제인 거예요. 리더들의 문제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누구를 먼저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나본 성도분들 중에서 문제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늘 보면은 그분이 갈등과 어떤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현장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교회 목회자 때문에 다들 시험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여러분들, 저는 간곡히 청하는 게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시험 들지 않게.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바른 목회자들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 바른 목회자들이 또 전하는 말씀들이 누가 듣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 또한 듣게 되기 때문에 자녀들도 올바른 신앙을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을 한번 볼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구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히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사울을 찾으러 갔다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찾으러라는 이 말은요, 원어로 아나제테오라는 말인데요. 아나와 제테오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면서 본래 의미로는요, 주의 깊게 찾다, 부지런히 찾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25절에서 바나바가 사울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 쉽게 찾은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나바가 지금 사울의 행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이제 사울을 찾으러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찾으러 나가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어디서요? 다소에서 사울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그게 이제 본문 26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볼게요. 말씀을 화면을 잠궈 주세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울과 바나바가 만나면서 여러분들 이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을 하게 됩니다. 즉, 이 둘은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머무르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했던 것으로, 다시 말해 말씀을 통해 다른 오늘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리더들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통해서 바르게 세워진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부르시면서 교회를 맡기시는 이유가요, 바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라 라는 차원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신학 정규 과정을 통하지 않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쉬운 길로 목사 안수를 받고 어떤 경각심도 없이 그대로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것들이 생겨 목사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면, 그러면 그런 목사님들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집사님, 성경부터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 무책임한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어떻게 놓이는 상황이 되느냐, 궁금한 것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에 빠집니까?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뭐야, 이럴 거면 내가 뭐하러 교회에 다녀 라고 하면서 신앙을 쉽게 포기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는 거죠. 자기 수준이 안 돼서 신학교를 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그냥 돈만 주고 목사 안수를 받거나 정말 2, 3년 혹은 인간하지 않은 신학교에서 공부해놓고서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들, 저는 9년을 공부했어요. 신학 공부를요. 침신대에서 4년을 했고요. 대학원에서 3년을 공부했고요. THN 과정 2년 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이렇게 서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끊임없이 목회자는 계속 성경을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지 않은 상황들의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궁금한 걸 찾아가면 교리도 모르고 그냥 말씀만 보라고 계속 성도들을 채찍질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체가 그거에 대한 해답도 모르면서. 그냥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아파서 병원에 가면요, 누가 있습니까? 의사가 있죠. 의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병원에 의사가 있는 이유는요, 환자의 병을 진찰하고 진료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치료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저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의사가 병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아픈지 설명도 못하고 진단도 못해, 수술도 못해,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건 의사가 아닌 거예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목사가 있는 이유는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를 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신앙을 돌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하는 행위를 두고 뭐라고 기록하느냐, 목회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돌본다라는 차원에서 목회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들,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행위가 뭔 줄 아십니까? 결국에 목회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최선을 다해 성도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목회를 하니까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느냐, 26절에 기록하기를요,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것이, 당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요, 로마 사회에서 좋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뭐냐, 하나의 비속어, 즉 놀리는 말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로마 사회에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 예수에 미친 사람들, 즉 예수쟁이라는 그런 말을 놀리기 위해서 썼던 말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당시 안디옥에서 왜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됐느냐, 왜 비꼬는 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느냐. 여러분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로마 제국이 로마라는 도시와 알렉산드리 도시와 같이 의도적으로 만든 행정 수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안디옥 도시는요, 많은 물질들과 많은 인력들, 즉 노동자들이 엄청 많이 투입이 된 도시였던 거예요. 즉 사람이 세운 인공 도시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이 안디옥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몸을 쓰는 주로 노예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로마 시민들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대략 거의 한 30% 정도고 나머지 70%가 몸을 쓰는 노예들이 70%를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 안디옥 도시는요, 여러분들 ним프라는 요정이 이제 주신이었어요. 그리고 또 바쿠스라는 신을 이 안디옥 지역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이 바쿠스라는 신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한 번씩은 다 드셔보셨을 거예요. 바카스라는 음료 드셔보신 적 있죠. 이 바쿠스라는 신이 이 바카스 신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바카스로 유명한 신이 뭐와 관련이 됐던 신이냐? 성적인 것과 관련이 된 신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성과 관련된 신을 모시는 안디옥 도시가 어떤 도시였겠습니까? 성적으로 음란하고 문란하고 엄청 지저분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역사서를 보면요, 야, 사람이 저런 행위까지 한다고? 저렇게 문란하다고? 라고 할 정도로 추잡스러운 성행위를 했던 곳이 바로 안디옥 지역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안디옥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점점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을 보니까, 야, 뭐 예수에 완전 미쳤구만. 야, 이 좋은 걸 왜 포기해? 야, 저 완전 예수에 돌았어. 이렇게 하면서 점점 비꼬면서 나왔던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울과 바나바가요, 안디옥 지역에서 1년간 사역하면서 얻은 열매이자 호칭이라는 거예요. 타락의 일상을 살았던 안디옥 지역 사람들을요,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면서 변화시키면서 외부로부터 듣게 된 그런 호칭이자 별명이었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만큼 풍성한 삶의 변화를 살고 계십니까?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자신들이 계속 뜨거워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아유, 저 왼수 저거, 아유, 저 마귀 새끼 저거,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내 자신부터 계속 돌아봐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말씀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변화된 나를 보고 외부인들이, 야, 쟤 많이 변했네, 야, 저거 진짜 예수쟁이 다 됐네, 이렇게 인정을 받기 시작했을 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별명은요, 오늘날처럼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야, 저 진짜 예수쟁이, 저거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 시간 꼭 이것 두 가지만큼은 꼭 구분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제자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나의 고백으로 가능합니다. 내 고백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내 고백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요, 내 고백이 아니라 철저히 다른 사람의 입술로 통해서 들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에 미쳐 있구나. 그럴 때 그 사람이 비로소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바울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그를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번 말씀을 볼게요. 자,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뭐라고요?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러분들 예전에 개역 한글에 보면 뭐라고 기억하면 연병 걸린 자라 그러거든요. 연병. 여러분들 평상시 아유 저 연병할 놈이라고 얘기하는 그 연병할 얘기를 이 바울을 향해서 했던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율법을 쫓아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고 변화되니 예수만을 쫓아서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그가 다른 이들로부터 들은 게 뭐라고요? 야, 저 예수에 완전 전염병 걸렸네. 저 나사렛 저거 이단에 저거 아주 그냥 우두머리네. 저거 완전 이런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 성도들은요.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 이제는 핸드폰으로 말씀을 골라서 원하는 시간대에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이 풍성한 만큼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고운 시선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시선으로 교회를 봐요. 물론 여러분들 교회사를 쭉 보면 그동안 교회를 바라봤던 그런 시선 자체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늘 곱지 않은 시선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1세기 때 이 초대교인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 속에서 사회가 바라보는 그 교회의 시선과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과거 1세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요. 예수에 너무 빠져있다. 예수에 너무 미쳐있다 하여서 그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다면 요즘은 그런 의미보다는 약간 이런 의미가 강해요. 야, 너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사냐? 즉, 쉽게 말해서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인데 예수를 너무 열심히 믿어서 조롱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니 조롱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울려서 인생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들로부터 인정을 좀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들 어떠한 모습입니까? 제가 예전에도 마가복음 강의에서 계속 강조했지만 위에서 내려오고 옆에서 그어지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라면 이웃과 이웃의 관계가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인들은 하나는 잘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하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그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 안에서 뭐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모두가 십자가를 그어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을 실천해서 나의 삶 자체가 온전히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요. 첫째, 안디옥 교회에는요. 영혼을 돌보는 건강한 목회자가 있었다는 사실과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는요. 여러분들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인데요. 먼저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을 믿게 된 안디옥 성도들을 위해 심성이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목회자의 인격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서 그를 파송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바나바의 헌신적인 목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본격적으로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된 만큼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교회의 역할도 많아지게 되죠. 그 결과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 목회를 지혜롭게 감당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옵니까? 사울을 불러왔던 거예요. 그리고는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1년 동안 그 교회에 머물러서 계속 성도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제자를 양성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그 결과 더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고 외부로부터 그리스도인이
많은 교회다라는 별명을 얻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도가 성장하려면요, 사역자들의 전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목회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신방이라고 보거든요. 이 신방이 빠지게 되면 성도들을 돌아볼 수 없게 돼요. 분명히 이 바울과 바나바도 끊임없이 신방을 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제가 뭐 타교인들을 만난다 해서 그들을 어떻게 뭐 우리 교회를 데려오기 위함이라기보다는요, 저는 그들을 권면하고 세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좀 그런 마음의 동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가 목회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라고 결론 짓냐면, 늘 얘기하는 게 말씀도 중요하지만 신방이다라고 중요하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저는 신방을 통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섬기고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여러분들도 제가 작은 목회자들, 즉 평신도 사역자라고 얘기하면서 작은 목회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그만큼 찾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방을 하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저는 이 시간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작은 목회를 감당하고 있다는 평신도 사역자로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분명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를요,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가시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인생들로 바꿔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평신도 사역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삶의 일터든 직장이든 가정에서든 온전히 사역자로서 온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목회 기도